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는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어머니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운동이 끝났어요. 경기가 4년 동안 아마 이제 제가 애들이 배구를 했거든요. 마지막 공식 경기를 이제 마치고 오면서 제가 이제 매번 라이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아이들 온 애들 다 데려다 주고 그러다 오다 보면 집에 오면은 한 밤 10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저도 시즌 때마다 계속 했으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라이드를 하면서 많이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 경기를 하고 났더니 눈물이 났대요. 울었대 저한테. 4년이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4년이 너무 빨리 가서 뭔가 아쉬워서 그랬는지 울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도 슬프다.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니까 슬프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4년이 너무 빨리 가서 슬프다. 근데 나도 그럼 4년을 더 먹은 거야, 나이가. 여러분, 자녀가 자라는 건 대견한 일입니다.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라는 만큼 부모도 그만큼 나이가 드는 것이니까 어떤 이런 삶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게 마냥 좋다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저도 영상 통화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자라고 아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나이 더 늙어가고 있는데 어떤 성장과 기대의 기쁨 이면에는 반드시 희생과 이 쇠약해진다는 어떤 다른 면이 함께 있다는 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호성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탁 부서져서 눈물이 났네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남선교회가 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는지 지금 어머니날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고생하고 나머지 1년은 좀 대접받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제부터 고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냐? 우리 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억들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으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 철학의 도시, 논쟁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 있는 곳은 그 도시 중심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부족해요.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작은 바위 언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가는 곳이 파킹을 하고 제일 먼저 걷는 곳이 아레오바고를 보고 걸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돌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을 밟고 한참 걸어 올라가면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럼 동시에 그곳에 그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최고의 회의이자 법정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이거를 번역한 건데 이게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와 관련 있는 곳이 바로 그 아레오바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처음 사상을 발표하는 곳이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상을 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였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가 아테네 지성의 심장부로 지금 걸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 보면 딱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올라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산꼭대기에서 딱 저어져 있는 아주 웅장한 그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 또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가장 어쩌면 종교적인 욕망이 집약된 최고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이나 건축을 짓는다는 게 그냥 돌만 쌓는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뭐냐면 굉장히 높은 어떤 건축 지적인 수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유의 깊이, 예술적인 감수성, 당시 아테네는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르던 자리였고 그 도시 자체가 지금도 그 증거입니다. 가보시면 그 웅장함을 여러분들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두루 다니다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발견한 겁니다. 수백 개의 신들이 모시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프레드릭 파이비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 구절,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주석이 풍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절은 한 19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을 살아내는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아테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빠뜨렸다가 화를 입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단을 쌓을 능력은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 빼먹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름 없는 신까지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제단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적인 풍요, 예술적인 성취, 종교적 열정을 다 누리면서도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늘 그 화려함 아래 그 도시는 그들이 볼 때는 엉장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맞춰야 될 만큼 영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바울이 지금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은 탁월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23절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는 헬라어로 데이시다이 모네스테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그대로 번역한 대로 당신들은 참 신앙심이 깊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매우 좀 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냐면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함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당신들은 참 신앙심 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 안에서 이 복음의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더듬어 찾던 그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더듬어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신전을 쌓아놓고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듬어 가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할 만한 신을 찾는데 더듬어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누군지 알려주겠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에 최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을 가뒀다라고 얘기했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처럼 이 비슷한 행위가 어디든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신전을 지은 돌까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 재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소개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까지도 만든, 신전까지도 만든 그 돌도 만드신 분이다. 근데 자기가 만든 그 돌 안에 절대로 그분은 갇혀 있지 않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창조주는 창조된 재료 안에 갇힐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그분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신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그분이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먼저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종교는 보통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구조입니다. 더 많이 드려야 더 많이 얻는다는 이해가 이 종교적 속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위에 비례해서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꽤 변덕이 심한 분으로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26절에서 바울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는 어떤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도 높았고 건물을 짓는 어떤 방식도 높았고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큼 똑똑한 민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우월감 앞에서 정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27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듬어 찾다는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게 읽혀집니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각이 아니라 촉각적 언어를 표현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우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예요. 생각으로 한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촉각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듬어 만지면. 그럼 손을 뻗어 더듬어 찾는다는 이미지.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울이 이 연설에서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24절과 25절에 두 번 쓰고 또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이렇게 더듬어 찾는 촉각의 언어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의 관념은 신은 관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 신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이 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도 어떤 모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은 저기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조각상이 보면은 가장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왜냐하면 신을 표현할 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니까 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으로 파격적인 신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큰 그 제단 앞에서 불안하게 손을 뻗었을 때 바울은 당신들이 더듬어 찾던 그 신이 멀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바울이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테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인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알게 되었다면 바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인 게 이분법적인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고 생각만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신을 그냥 생각하는 정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가깝게 만져지는 분, 느껴지는 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여선의 가장 도전적인 내용이 30절,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수사학의 원칙대로 바울은 마지막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걸,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공감대를 쌓고 그 뒤에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 바울이 마침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를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특별히 부활을 강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몸은 천하고 영혼은 고귀하다는 생각에 당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천한 거예요. 영은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른 죽어서 없어지는 게 오히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육신이 다 없어져서 소멸돼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함부로 굴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이 무거운 몸의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의 바울이 뭐 편지 쓰면서 저런 얘기 하거든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니까 육신은 그냥 함부로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바울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정확하게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분법적인 철학적 사고의 틀을 복음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테파니 폴셀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구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아라 하신 것처럼 부활은 그냥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몸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대단한 창조물. 그 부활의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몸도 물질도 이 땅도 다 중요하다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 영과 육을 분리해갖고 뭐 영은 뭐 아주 고귀하고 육은 아주 형편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 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찾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일상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거룩하게 된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주 하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AI가 이제는 인간의 어떤 조물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하게 굉장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를 이 당혹스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딩하려면 진짜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코딩 배워갖고 막 코딩 짜갖고 막 했잖아요. 이제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만들어줘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또 잘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변화에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이 최대로 발휘되고 있고 지식이 넘쳐나고 기술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선 아레오바고가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있는 모습과 참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도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습니다. 철학이 넘쳐나고 신전이 질비하고 지식이 풍성했는데 그 한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빈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아무리 기술이 넘쳐나도 그 빈자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AI는 절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게 인간의 이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종교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거다.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시대에 교회 설 자리가 어디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인간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제가 나이 드는 것 같아 슬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슬플까요? 왜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들 아실 겁니다. 자녀가 자라는 뿌듯함이 내 몸이 쇠약해지는 슬픔보다 더 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당히 우리들이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할까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대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 뿌듯해요. 아, 잘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곧 교회의 위기라고 해석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창조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틈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들 걱정해요. 교회가 다들 연로해졌다, 고령화된다. 아, 빨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이제 그 자율주행 택시인가요? 그걸 갖다가 빨리 보급이 돼서 교회 못 나오는 어른들한테 그걸 보내줘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희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교회는 늘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신앙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 환경 보존단체 중에 아로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져요. 아로샤,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피터 해리스라는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선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두거나 사유하려는 모든 종교적 시도가 헛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공동체에 가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 착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복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와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을 것 같잖아요. 비우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저 이상한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얘기합니다. 딱 듣는데 뭔가 자극이 왔는데 내가 나중에 들어볼게.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일단 물러서고 어떤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디오누시스와 다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응답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 속에 바울과 함께 사역한 통역자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막연한 종교심을 버리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쓰고 불안하게 손을 뻗던 그 자리에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는 어머니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기억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에 이름 없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이 시대에 한 분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억들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일기 세미나 저 뒤에 가다 보면은 사인하라고 사인업 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5월 30일, 31일 이틀간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려요. 강사가.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 가지만 기억되길 바랬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만 우리에게 반대로 그걸로 갚아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듬어서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야. 더듬어서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분은 언제나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곳에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